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여호와에 대한 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 1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과 반역에서 구원할 의지와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에 대한 종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봤던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대표적으로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가 속한 이 첫 번째 내용,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내용 49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도 보듯이 이 종은 순종적이고 신실하며 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적인 소명과 궁극적인 이 소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면서 이 종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은 이 그의 사명은 말씀 선포로 핵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조금 더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인데요, 즉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동시에 또한 정서적인 고통을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여호와의 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점점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이 여호와의 종은 더 나아가 전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집중하면서 보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것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명령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인 학자들이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자면 배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 2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두 군데 모두 그 문맥은 배우는 자들, 바로 이 단어가 가진 그 의미는, 즉 제자들, 이 제자들이 스승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스승이 아닌 것을 배운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자면 배우는 자들의 혀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난 말, 그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하는 것,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나열하는 것, 그것은 그냥 순간적인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은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만 세상을 멸하기 위하여, 심판의 말씀 같은 경우는 멸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심판하고 굉장히 엄한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입장으로서 선포되는 것이죠. 따라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의도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말씀들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은 그냥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단순하게 그냥 하늘 위에서 떠도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 메시지로 인하여 삶을 살다가 지친 이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곤고와 수고와 고생 속에서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며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하여 드러나고 들려지고 우리에게 체감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바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 상대방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통하여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냥 대화 없이 힘으로 이끌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로 하신다,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굉장히 친절하신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우리 자신의 아주 못된 모습을 비교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 수반되죠. 그러나 참으로 그 방법이야말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과정이 이제 수반되고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주시며 예수님을 통한 그 인격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울려지고 어떻게 체화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친히 수반하시며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를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이거나 또한 사회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특히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마주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안일함을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즉 우리들의 죄악을 고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안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외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단순한 경전, 단순한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식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게 그냥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아붙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대화하며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공고한 자를 돕기 위하여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인격적으로 드러내시며 동시에 그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러 오시며 또한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오니 그 사실에 힘입어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도되는지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시러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기도 제목과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신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